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산다면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지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죄를 지으면 죄인이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 해도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주위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에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새로운 방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왜요? 다 죄를 지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죄하고 싸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옷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양복을 입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양복을 입었으면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본성이 남아가지고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 양복을 입었지만 마치 이것을 가지고 뛰어지는 것처럼 불편하게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보니까 죄 짓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육신과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자유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져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항상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의로워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을 만큼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덧입혀주신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지는 것과 그리고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보다도 훨씬 이전 430년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그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시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율법에 대한 것을 되돌아가려고 이랬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 이 갈라디아 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등장하여서 예수 믿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비슷합니다. 기독교적인 율법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지만 그래도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므로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을 쌓는 것입니다. 덕을 쌓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줄을 세웁니다.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게 뭡니까? 내가 너보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의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다 더러운 의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들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좀 더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공덕을 사상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점수 따려고 애를 쓰면 다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하다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점수를 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열심히 하고 이 사람 앞에서는 열심히 안 하는 것입니다. 점수를 딸 만한 사람 앞에서만 열심히 하게 되는 이 외식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있으면 큰 소리를 기도하고 사람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방 길거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시장에 가서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저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는구나. 사람들에게 표시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서열을 매기고 항상 판단을 하고 항상 자기를 자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더 기쁘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헌금을 해도 더 열정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교회 봉사를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왜요? 감사함으로 하니까요. 감사함으로. 대통령이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나라의 어떤 일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대통령이 왜 나를 귀찮게 하나 하면서 대충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오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어서 이 일을 맡겼구나. 대통령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내가 그 대통령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겠지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수 따려고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하다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고 떠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가 되어서 서로 기쁘게 만찬을 하다가 갑자기 율법주의자가 온다고 하니까 귀찮았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하는 자리를 떠나가면서 외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외식하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바나바도 그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온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오는 것 때문에 그가 율법을 중심으로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저 이방인하고 식사를 안 해야지. 아무리 예수님 믿는 분으로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식사 안 해야지. 그 외식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많은 점수를 따려고 하는 이상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점수를 안 따도 되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넘쳐서 그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율법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느냐? 이거 내가 조금 잘하면 그 잘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느냐? 다 율법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함께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중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사람이 오거나 내 삶의 중심에 어떤 다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온다면 나는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위가 율법, 벌을 받을까, 판단을 받을까,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모든 삶 속에서 사람 중심이거나 벌 받을까 두려워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이블 키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얘기했었는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 아무리 험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겨간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옛날 죄를 가지고 살았던 이 옛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죠. 이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새롭게 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고 그 죄가 주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게 종로를 하는 이유는 내 삶의 이 잘못한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되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11계명, 죄를 지어도 들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며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율법 중심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게 종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모든 삶의 부분이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죄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를 하여금 억누르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게서 자유됐음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가치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먹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농사도 짓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주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력으로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은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사람들 앞에서 나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나 자랑할 게 많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난 이렇게 세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고 엄친하고 사람들이 원했던 그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만약 이것이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이게 유익했었다, 나에게. 근데 지금은 나에게 해롭다. 다 잃어버리고 싶다. 다 버리고 싶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얻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권능,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한다. 그래서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제 달려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혹은 누가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강압적으로 주님을 믿고 강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오래 하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힘이 들 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두렵거나 힘이 들거나 누구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뒤틀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나게 달려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며 주를 위해 마음껏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왜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왜 작은 것을 두려워하고 그 작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 앞에서 힘있게 달려가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더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 내 마음이 힘이 들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이 드는지, 왜 내 삶 가운데 속에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을 휘어잡아서 나로 하여금 왜 즐겁게 주님을 못 섬기게 하는지 그런 걸 다 시간 내려놓고 주님이 이 시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